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같이 그 부분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본문으로 나누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나눴던 대화와 그 사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하나의 사건에서 좀 단락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사건 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나누어서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번 주에는 이 말씀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한 가지의 모습을 같이 나누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가늠한 여인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 죄인 같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오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와서 만나시고 그 여인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던 여인을 드디어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오늘날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 또한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는 그 한 부분만을 저희가 나누고 싶어서 그 부분만을 보고 맞췄고요. 오늘은 이제 본문에 나타난 나머지 두 가지의 모습을 같이 나눌 것인데, 이 남은 본문 안에서 나타난 두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조명하면서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남은 본문에서 어떠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이 부분을 같이 기대하면서 큰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첫 번째 예수님 모습은요, 바로 이 모습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아멘. 첫 번째는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었고, 두 번째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이 여인을 어디서 만나 주셨죠? 네, 우물에서 만나 주셨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계획일까요? 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의도가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연찮게 이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우물가로 올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이 우물이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일부러 그 여인을 만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 그 여인에게 또한 사실 이 말씀을 볼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우물이라는 장소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하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수님이 우물이라는 장소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난 것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우물은 눈앞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해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진실로 찾아야 하는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무엇을 찾아서 왔죠? 우물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이 무엇입니까? 물을 구하는 곳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할, 생수를 구하려고 가는 것이 우물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고자 했던 것은 너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물, 너가 진짜로 구해야 하는 생수는 바로 나 자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 여인이 찾아야 되는 인생의 우물과 진정한 생수는 예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우물을 아마 평생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장소일 것입니다. 즉, 이 우물은 이 여인이 평생 방문했던 장소라는 것이죠. 아마 어려서부터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을 것이고, 늘 어려서부터 목이 마를 때는 어디를 찾았냐면 우물을 찾았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이라는 장소는
어떠한 의미의 장소일까요? 네, 그렇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예요. 태어나서부터 목이 마를 때마다, 더울 때마다, 갈급할 때마다 어딜 찾았죠? 이 우물을 찾은 것입니다. 즉 생수가 필요할 때마다 방문했던 곳이 우물이에요. 그녀에게 이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 또 신기한 부분은요, 이 우물이라는 장소가 이 여인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이지만 한편으로 또한 이 우물은 더 목마르게 하는 장소였어요. 이 우물은 이 여인의 가람을 더하게 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우물을 찾았을 때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이 우물을 찾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물을 찾았을 때는 순간적으로 본인의 목마름이 채워지고 순간적으로는 그 가람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면 눈앞에 또 뭐가 있죠? 또 우물이 있어요. 또 이 여인은 또 우물을 찾습니다. 이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장소임과 동시에 또다시 목마르게 하는 장소예요. 이 우물을 찾으면 또다시 찾아와야 되거든요. 언젠가 또다시 찾아와야 되는 장소예요. 끝없이 찾아와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우물은 이 여인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가라지 않게 영원히 채워주는 만족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이에요. 이 우물은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장소지만 일시적인 장소고 또다시 그녀가 찾아야 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신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이 여인이 진실로 찾아야 하는 우물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지만, 그게 중심이지만 그 이면에는 진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우물 곁에서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그 찰나 속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요, 이 우물과 이 우물을 기르러 오는,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이 삶, 이 모습을 통해서요, 이 여인의 삶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우물과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만나신 것은요, 이 우물과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의 삶을 비추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만나고 그 행위 가운데 만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 전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의 인생이 무엇인지를 이 우물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은 이 여인이 단순히 물리적인 우물과 물리적인 물을 구하러 온 것을 보여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우물과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이 인생 전체에서 늘 하고 있던 행위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삶이 어떠한 삶이고 어떤 것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인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뭐 여러 가지들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좀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물을 찾는 삶입니다. 우물을 찾는 삶. 생수를 찾는 삶이에요. 생수를 찾는 삶.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매일 우물을 찾는 삶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우물을 찾는 삶의 연속인 것입니다. 매일 생수를 찾는 삶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물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금껏 우물을 찾아왔고 생수를 찾으며 살아왔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물을 찾아왔는데요, 이 우물은 우리의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늘 변화되어 왔고 달라져 왔어요. 우리는 늘 인생의 때마다 시마다 이 생수가 달라져 왔어요. 찾았던 생수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려서부터 이 부모의 품이라는 우물에서 부모의 젖이라는 생수를 찾고자 살아왔어요. 그렇죠? 또 부모의 우물에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생수를 찾고자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 인정이라는 생수를 구하고자 살아왔고, 형제가 있었다면 형제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인기를 위해서도 우리는 살아왔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귀게 되면 친구들의 어떤 인기를 위해서도 살아오고 친구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도 살아왔어요. 더 지나서 우리는 좋은 학교를 가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친구를 사귀고 싶기도 하고 더 좋은 성적을 얻고 싶은, 즉 그것으로 내 가람을 채우고 싶고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가끔 이제 이성의 눈이 띄었을 때는 이성의 사랑을 통해서 삶의 어떤 만족을 누리고자 그 생수를 찾고자 했었고,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내 삶에 내 스스로가 주인 돼서 내 자아를 내 스스로 완성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수를 찾을 때도 있었죠. 뭐 장래의 희망을, 꿈을, 소원을 쫓아가고 대학과 취업을 쫓아가고, 사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우물은 사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결혼이죠. 결혼을 앞두고 계신데 결혼을 통해 안정을 찾고 만족을 찾고 생수를 찾으려고 하죠. 돈, 명예, 권력, 평안한 삶, 보장된 삶, 보장된 노후, 안락한 삶, 시기마다 우리를 죽여줄, 우리의 가람을 채워줄 생수를 우리는 늘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무언가를 또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인생은 무엇이냐면 우물을 찾는 삶이고 우물에서 생수를 찾는 삶의 연속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물과 생수를 멈췄던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껏 냉장고에서 정수기에서 물을 멈춘 적이 없듯이 무언가를 찾았던 게 멈춘 적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게임이 됐든 도박이 됐든 여자가 됐든 음란 뭐가 됐든 늘 우리는 그것을 구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요즘 캠핑을 구하고 계신데 네, 장난입니다. 무언가에 계속 우리는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 가지의 우물을 정해서 그 우물을 늘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보면 좀 너무 하찮은 것 같지만 우물을 구하는, 생수를 구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지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이 물을 구하러 오는 그 상황 속에 만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우물을 찾는, 그 물을 구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여인의 인생 전반에 그 중심이 흘러가던 그 여인의 삶을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요, 늘 우물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늘 물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인생에 가라고 줄이고 불만족스러운 것을 채우려고 늘 우물을 찾고 우물을 세워놓고 또 거기서 물을 구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그 여인에게 드러내시고 그 삶의 핵심,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그 여인을 찾아가신 겁니다. 어디에서? 우물가에 물을 구하는 그 여인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우물을 간 것은 당연히 먹는 물을 구하러 간 게 맞지만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에서 그 여인의 인생의 우물을 찾아가는 것과 같거든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늘 갈급해하면서 늘 채우려고 했던 그 우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즉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와 있었는데 사실 진짜 이 여인의 이 우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 여인이 만들어놨던 우물은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의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남자인 것입니다. 남자, 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 남자의 사랑, 이성의 사랑에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과 그 속을 꿰뚫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는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는 이 여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5번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가 6번째 재혼을 한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삶의 상징이 뭘 나타내 주냐면 남편, 남자, 이성, 즉 사랑이 이에게 굉장히 목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편, 남자를 강조했는데 사실 이것을 끌어내기 위함인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이 맞지만요, 이 여인의 인생의 진짜 우물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이 여인의 가장 큰 우물이었어요. 사랑을 받고 싶고 관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게 이 여인의 가장 큰 우물이었다는 것이죠. 남편은 수단에 불과해요. 그 여인을 사랑으로 만족시켜줄 수단이 남편이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의 우물은 남편이었는데 그 근원은 무엇이냐면 사랑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에서 무엇을 늘 갈급해하면서 살았냐면 사랑을 갈급해왔어요. 조금 더 저는 그게 이성적으로 끌렸다고 믿지만 사실 이것은 전반적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동료의 사랑, 남편의 사랑. 즉 이 여인은 사랑받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6번, 5번 결혼과 재혼을 하는 게 쉽지가 않은 얘기잖아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뭘 느끼는 줄 압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자 하면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원하면 쟁취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히 집념도 세고 쟁취하고 싶어하는 것도 세고 어떤 고집, 그 관념, 이 모든 게 센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한 번만, 여러분 아시죠? 구약 시대에 율법이 있었을 때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이제 첫날 밤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약에 여인의 순결이 깨졌다는 것을 보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그 결혼을 취소해도 됐었어요. 그리고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간음이 굉장히 큰 죄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던 게 지금 배경입니다. 그러한 문화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이 여인의 평판을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여가며 뒤에서 계속해서 그 이성을 만나왔다는 것은요, 굉장한 집착이, 굉장한 집요한 그 성격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 여인의 가장 큰 우물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 정말 사랑을 갈급해하고 사랑을 받고자 했고 사랑에 굉장한 집착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이 우물을 찾은 것은요, 야곱의 우물을 찾은 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 여인은 결국 늘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우물을 세워두고 있었고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이 죽어들면,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갈급해지면 또다시 그 사랑을 구하러 그 자리에 간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사랑을 원하며 사랑을 집착하며 살아갔는데 이 여인이 늘 남편이라는 우물을 찾아 그 생수를 구하며 살아갔는데 그 여인이 늘 만족을 했나요, 여러분? 남편이라는 우물에 찾아가서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고 찾아갔을 때 그 여인이 그 우물에서 늘 가람을 축이고 목마르지 않음을 경험했나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여인은 남편이라면 나를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처럼 말했던 이 남편의 사랑이라면 내가 영원히 만족할 수 있을 것이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사랑도 결국 사라지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또다시 기대를 해봅니다. 또다시 이 남자의 사랑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이 결혼이, 이 가정이 나를 안정시켜줄 거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줄 거야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두 번째도 또 사그라들어요.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내 인생의 정의를 내려줄 것 같았던 그 남편의 사랑이요, 또다시 갈급함을 맞는다는 것이. 또 세 번째 남편을 찾아갑니다. 또 네 번째 남편을 찾아가고 무려 6번의 남편을 찾아와요. 이 야곱의 우물은 물을 기르러 목마름을 축이러 왔지만 또다시 찾으러 왔던 우물이에요. 이것은 그녀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그녀가 만들었던 남편이라는 우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또다시 찾아왔어야 되는 우물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에 무엇이 있고 무엇의 중심이 그 여인을 가라게 만드는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거기서 만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을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의, 이성의, 이 세상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거에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이 먹는 물을 구하러 왔다는 것을 내다보신 게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지금 엄청난 갈급함이 있고 그 엄청난 갈급함을 늘 채우고자 공허함과 회의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내다보시고 그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신 것이에요. 그 장면을 통해 그 여인에게 말한 것이죠. 네 영혼에 굉장히 큰 우물이 있구나. 그리고 너는 그 우물에서 너를 채워줄 그 무언가를 늘 구하고 있구나. 너의 영혼은 지금 무언가를 구하고 있구나. 채워지지 않는 생수를 구하고 있음을 아시고 그녀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많은 우물을 만들고 많은 생수를 찾아 너의 인생을 살아오지만 그 우물과 그 생수는 오직 나만이 줄 수 있다. 오직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을 허락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곳에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우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자 그 여인을 그곳에서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정한 우물과 생수를 가르쳐주기 위해 그곳에서 만나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진정한 우물, 그 진정한 생수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정답이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진실로 주고자 했던 우물, 그 생수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어디에서도 바라지 않고 이 세상 어떤 것과 견줄 수 없고 영원하고 메마르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그 여인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여인의 존재 자체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사랑이에요. 이 여인이 왜 많은 시간 남자에게서 갈라지게 됐을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본인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존재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사랑이 늘 식어지고 늘 조건적으로 변화되고 늘 사라졌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남편과 이 세상의 사랑이 본인을 영원히 채워줄 것 같았지만 그러지 않음을 느끼고 그 여인은 계속해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와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간음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존재 그 자체로 예수님께 용납받고 용서받고 예수님께 받아들이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너가 진실로 구해야 할 우물과 그 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시고자 그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을 갈망하고 있구나. 평생 사랑에 시들렸고 사랑을 받고 싶어 했구나. 하지만 그 사랑은 늘 실패하고 늘 무너져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와 진실로 그 여인이 목말라 하는 그 근원의 그 부분을 채워주시기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실 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숨기고서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혀주시면서 자기가 너를 위해 너를 만족시키기 위해 찾아온 우물임을 말씀하시고 생수임을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점진적으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밝히시면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을 위한 선물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너에게 온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 더 이상 정죄함 없고,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더 이상 관심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의 선물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실로 그 여인의 가장 큰 선물, 만족시키는 선물이고, 예수님 안에 그 여인이 찾던 모든 것이 있음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너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게서 구했을 것이다. 너가 지금 여기에 물을 구하러 왔지. 그것은 뭐죠? 네가 너의 인생의 필요를 여기에 구하러 왔지.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것을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것은 너의 남편도 이 세상도 채워주지 못하지만 내가 채워주거든. 나에게 그 모든 것이 있거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게끔 찾아온 분이 예수님이심을 스스로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여인은 처음에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수를 구하라고? 당신 지금 물도 없는데 뭘 생수를 구하라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었죠. 너가 진짜 구해야 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나에게 구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먹는 물도, 너의 영혼에서 구하고 있던 그 생수, 그 우물도 너를 다시 목마르게 할 것이다. 네가 구하는 돈도, 직업도, 명예도, 권력도, 남편도, 사랑도, 너가 이 세상에서 찾는 그 어떠한 것도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채울 수 없을 것이다. 넌 또다시 이것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너가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너에게 왜 온 줄을 알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무엇인지 알고 네가 나에게 구한다면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고 무엇을 구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짜 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그토록 사랑을 구하고 그토록 수많은 우물들을 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여인의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여인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니신 분들도 있지만 교회를 다녀서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태초에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믿으십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로 고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아와 같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모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뭐 때문에 늘 인생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줄 압니까? 존재의 공허함과 회의감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업으로도 정의를 해보고, 가정으로도 정의를 해보고, 남편으로도 정의를 해보고, 여러 가지들로 내 자신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공허함과 회의감에 시들리게 돼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공허함과 회의감에 시들리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고아로 태어났어요. 아담의 원죄로 인해 고아로 태어나서 무엇을 찾아야만 정체성을 찾고 만족을 누리냐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집과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야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만족을 수많은 곳들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또다시 제자리로 또다시 목마름으로 찾아와 인생의 허망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수도 없이 많은 남편을 구했는 줄 압니까? 근원적인 만족이 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근원적인 제자리를 못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영혼의 진정한 죄사함과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여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공허한 자리를 일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혼에 공허한 그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있음을 알았고 그 자리를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채워줄 때야만 이 여인이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을 멈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진정한 구원과 성령의 은혜가 그 여인에게 들어올 때 그 여인의 생수가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일어나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인생의 모든 만족이 임한다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와 이 우물을요 또한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 즉 하나님이 성령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거네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생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무엇이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깨닫게 되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뭘 깨닫게 되냐면 진리를 깨닫게 돼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구나. 멀어지게 돼서 나는 늘 이런 죄를 범해왔고 늘 이 우상들을 섬겨왔구나. 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죄와 이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 예수님으로 오셨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달리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성령의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 모든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었고 나는 내가 죽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는데 왜 죽는지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죽음의 이유를 알게 됐고 죽음 이후의 삶을 알게 됐고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됐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남편을 만났을 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갈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받게 되는 그 구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쁨을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여인이 진실로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성령의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신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한 것이고 처음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 게 이 여인의 가장 큰 갈망임을 예수님 보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는 자료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지각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더 이상 이 땅 위에 이게 조금 있으면 결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계속 남편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실 줄 믿습니다. 썩어질 남편도 썩어질 배우자도 썩어질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생에 생수를 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신 예수님만이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중요합니다. 남편이 썩어지긴 하지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상태를 아시고 진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고 진짜 근원적으로 치유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저도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게 됐는데요. 진짜 성령을 받고 그때 이제 진짜 이 모든 진리를 깨닫고 했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제가 막 뭐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말씀 그대로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요, 저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진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됐고 왜 살고 있고 어디로 가는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늘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죽음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왜 죽어야 되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 이 죽음의 문제가 깨달아지고 여기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를 예수님 복음을 깨닫고 나서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새하늘 같은 땅에 임할 것이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 거기서 상급을 얻는다는 생각에 휘어잡혀서요, 진짜 하늘을 날아다녔어요. 매일 기쁘게. 진짜 생수의 강과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이 무엇인지를 제 몸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막 옛날에 술을 좋아했거든요. 친구들 술 먹는 술집에 가갖고 맨날 애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취하게 하는 게 뭔지 알려줄게, 너희한테. 너무 행복하고 이 복음, 이 하늘의 영원한 삶과 이 상급에 행복해서요, 제가 원래는 뭐 여러분들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원래는 연극영화과를 가려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배우가.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인기, 잘나 보이는 것,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저는 어릴 때 슈퍼에 갈 때 그냥 추링 입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라는 게, 잠깐 그 슈퍼에 나갈 때 누구 아는 사람 마주칠까 봐 꼭 좀 차려입고 나갔어요. 엄마가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얘는 뭘 이렇게 남을 의식을 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세상의 영광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생수가 무엇인지 깨달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도 했는데, 제가 연극영화과 그 오디션 보려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연기를 보여주려고 들어갔는데 제 안에 생수가 있으니까 연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이 심사위원들에게 그 찰나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난 신학교를 가야겠구나. 여러분, 진짜 생수의 강물 무엇이죠? 진짜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자유케 하고 영원한 해결을 내려주는 이 진리가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올 때 더 이상 명예도 명성도 제 꿈도 소원도 제게는 아주 작은 부분이 됩니다. 우주적인 구원이 제게 들어올 때 이 세상의 이 잠깐의 삶의 영광이 아주 작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남편을 구하는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을 자유케 하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또 남자에게 집착할 것이니까. 이 복음을 알지만 또 이 세상이 썩어질 작은 것에 집착할 테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는데 막 찬란한 미래, 뭐 연세대, 고려대, 막 서울대 이런 데를 꿈꾸면서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맨날 PC방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녀가 답답하겠죠. 진짜 삶을 주고 싶은데 맨날 PC방에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정말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통해 자유함을 통해 펼쳐나가 하나님의 계획의 삶이 이 여인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정욕에 인생을 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자유케 해주시고 진짜 그 여인에게 선물을 주셔서 생수와 샘물의 인생으로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여인은 진짜 예수님의 구원과 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제 만났던 6번째 남자는 잘 살았겠죠. 이제 저는 이 여인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죠? 영원히 남는 건 예수님 한 분이고 영원히 남는 건 예수님의 사랑뿐이다. 진짜 나를 단 0.01%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것은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예수님인 것을 이걸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영원하고 모자람 없고 영원히 바라지 않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복음을 사랑을 떠나서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복음은 당연히 우리의 건강을 치유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나아지게 해요. 복음은 우리의 삶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을 깨닫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재산을 가끔 늘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이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해야 할, 우리에게 남을 가장 유일한 게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 복음을 통해 얻어낸 자녀의 성공, 복음을 통해 얻어낸 돈, 복음을 통해 얻어낸 건강한 육체가 마지막 날 우리 안에 남을까요? 아니요. 마지막 날 숨을 거두기 직전에 복음을 통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를 다시 만나주신 예수님과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사랑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돈, 건강, 명예, 꿈, 성취는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새들백 교회라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새들백 교회. 미국의 엄청 큰 교회고 엄청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릭 워렌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릭 워렌이라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졸업한 이 대학교에 가서 졸업하는 그 대학생들을 앉혀놓고 졸업 연설을 했어요. 졸업 연설을 했는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엄청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껏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봤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이들의 병문안을 갖고 병문안을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문안을, 장례식이 아니라 병문안을 갔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병문안을 가서 느낀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받았던 표창장을 한 번 더 다시 보고 싶어.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받았던 트로피를 다시 한번 보고 싶어. 내가 죽기 직전에 내가 땄던 메달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기가 쌓아놨던 업적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죽기 직전에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했던 것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뭘 얘기하냐면,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찬란한 유혹으로 진출할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과 돈과 많은 것을 구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들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 그 복음 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앞에 남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상급들이 남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 우리가 얻은 상급들, 우리가 이룬 것들, 돈들, 명예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딱 남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나를 신부로 맞이하여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함께할 삶으로 인도할 예수님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의 중심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가장 큰 선물로, 그 사랑을 가장 큰 생수로 여기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또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고자 한 선물은요, 예수님 자신인데, 예수님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여인을 사랑하고 영원히 구원한, 영원히 바라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너가 돈을 벌지 못해도, 너가 결혼을 하지 못해도, 너가 인기가 없어도, 네가 건강이 약해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받아들이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구하라고 한 그 생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왜 구해야 됩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매일 매순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분에게 구해야 될 것은요, 생수는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넘어졌을 때 늘 그분의 생수로 다시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생수를 주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중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죄에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음란에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게임에 여러 가지 집착에 벗어나고 있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나타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하고 영원한 그 사랑이 그 여인의 복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교회를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어떤 치유, 번영, 행복, 아니면 그냥 천국에 가야 되니까, 심판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어려서부터 다닌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예수님의 복음 안에 주는 이 인생 전체,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사랑이 그 대상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과 명예와 수많은 것들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영원히 사랑하고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이 여러분들을 쥐어잡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서게 될 것이에요. 이 여인은 6명의 남편을 둠으로 그 지역에서 아마 창녀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거부할 때 창조주 하나님,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받아들인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에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평판도 중요치 않아요. 왜냐? 영원히 바라자는 그분이 그 여인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왜 여전히 성공에, 번영에, 여러 가지에 집착하느냐? 그것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나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빌딩 10개 정도의 부자로 살겠습니까? 신의 아들과 딸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사실래요? 신의 아들로 사실래요? 신의 딸로 사실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직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그 왕궁에 입성한 신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게 매료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전히 다른 곳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이,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선교회 그런 게 있는데 왜 수많은 선교사들이 직장도 때려치고 뭘 때려치고 왜 선교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마름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우물을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우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갈급해하는 생수가 무엇이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금 채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만족시키고, 아니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더 짜증이 나게 하고, 더 분노를 내게 하고,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까?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고요와 평안과 안정을 주는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분의 진리뿐이에요. 그분의 사랑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한 가지 전하고 이제 이 부분을 넘어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결핍을 갖게 되고 어딘가에 몰두를 하게 되는 것, 당연히 그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에 있다면요, 그것은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사랑을 누리는 존재로 처음부터 지음받았어요. 아무리 여러분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지 않으면 갈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 예수님의 우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계속 우물을 찾는다면 결국 예수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우물로 삼으시고 생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모든 정답이 있고 모든 생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을, 내 정체성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아름답게 정의하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선물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십시오. 그분의 성령,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을 바라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자유케 되는 길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주 짧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우상을 제거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선물이고 생수이심을 나타내시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채워주려고 하기 직전에 바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은 무엇이죠? 이 여인에게 이 남편은 무엇이죠? 이 여인이 가장 집중하고 있던, 이 여인이 가장 큰 사랑으로 대하고 있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의 대상인 거예요. 즉 우상처럼 여기고 있던 게 남편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장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던 그 남편이라는 단어를 딱 꺼내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진짜 남편을 지금 데리러 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그 여인의 중심에 있던 가장 큰 우상을 직면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지금 너의 인생 전체에서 사랑을, 남편을 갈망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불러오라. 너의 내면에서 그것을 꺼내오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을 때 찔끔했을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숨겨오면서 늘 결핍과 숨겨옴으로 가지고 있던 내 내면의 은밀한 우상이거든요. 예수님은 속을 아시고 그것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직면하게 하신 이유는요,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요, 이것을 우상을 직면하게 하시고 이 우상의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남편이라는 단어는 정말 상징적이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만난 것과 남편의 어떤 이 이슈를 갖고 있던 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얘기하시고 남편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슨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던지냐면 사실 이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인아, 너가 진짜 남편을 구하고 있지만 너의 진정한 남편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진정한 남편은, 너의 영원한 남편, 영원한 신랑은 바로 지금 네 앞에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이 집착하고 있는 우상,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우상을 직면케 하시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왜냐?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할 때 또다시 공허하고 피폐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상을 제거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우상을 남겨둔 상태로 생수를 채우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쓰는 비유이지만 컵에 잔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새 물을 넣고 새 것을 먹습니다. 여기에 커피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물을 넣고 먹진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성령을 주기 원하십니다. 새 포도주를 주기 원하세요. 정말 새 포도주, 새 성령, 생수의 강물,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그 진리,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남편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복음보다, 예수님보다, 이 사랑보다 우선되어 있던 것을 직면하시고 그것을 꺼내오셔야 돼요. 그것을 부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의 방향, 사랑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남편을 불러오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우선되고 의지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남편을 직면해 보십시오. 은밀하게 숨겨뒀던 남편을 직면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진리보다 온전치 못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만족과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의 설정을 다른 분에게 두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남편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의 혼인잔치로 들어갈 신랑은 예수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남편도 배우자도 직업도 무엇도 우리를 혼인잔치로 데려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즐거움 있는 혼인잔치로 데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꿈을 갖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우리의 꿈과 목적과 우리의 삶 자체, 계획들이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남편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굉장한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고 바라보게 하는 그 남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시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생수를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수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두십시오. 그게 설정이 온전하게 될 때 어떤 것을 하든지 흔들림이 없는 생수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저희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첫째,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고, 둘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이고, 마지막 셋째, 우상을 제거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예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생수의 강물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목마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사랑으로, 이 진리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영혼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물로 설정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늘 생수를 길러가십시오.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